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6일 화요일 성경 바로 읽기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 안식일은 폐지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폐지된 것입니까? 일요일 예배의 근거가 성경에 분명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근거를 들어 안식일 무용론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의 올바른 뜻을 모르고 보면 마치 안식일을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는 것처럼 되어 있는 성경절의 본래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십계명을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이라고 하지 않았는가라는 주장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입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이것은 분명히 십계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의 의문은 에베소 2장 15절의 의문과는 다릅니다. 에베소의 의문은 원어로 도그마인데 이 교리 혹은 법령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후서 3장 7절의 의문은 그람마로서 글자라는 뜻입니다. 십계명 글자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것은 옳은 말입니다. 그렇다고 위의 성경절이 십계명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했으니 변경해도 되지 않는가라는 주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 말씀의 본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니 안식일을 사람의 형편에 맞추어 안 지켜도 되고 아무 날이나 지켜도 된다는 뜻입니까? 성경이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지만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성경을 마음대로 변경하지 않듯이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이 있다고 해서 안식일을 변경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사람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니 안식일 때문에 속박되거나 짐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안식일을 즐겁게 그리고 존귀하게 지키도록 하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바르게 잘 지키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지켜주는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안식일을 가지고 평론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는가라는 주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로 17절입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거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기에서 의문에 쓴 증서는 헬라어로 케이로그라폰입니다. 원래 이 단어의 뜻은 손으로 쓴 이라는 의미이며 실제적으로 법정에서 사용될 때에는 빈 문서를 지칭하여 사용된 단어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죄의 빚 문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도말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희생을 예표하는 절기나 제사와 관련된 날에 대하여 평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영어 성경은 분명히 복수를 사용하여 안식일들이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the Sabbath days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안식일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성경 시대에는 오늘날의 공휴일이라는 말을 안식일이라는 용어로 사용했기 때문에 한 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제7일 안식일과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명절이나 축일과 관련된 안식일들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23장을 읽어보면 제7일 안식일은 별도로
언급되어 있고 4절부터 기한에 미쳐지길 안식일들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 기한에 미쳐라는 말은 어떤 명절이나 축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정한 때에 계절을 따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절기나 명절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공휴일들, 다시 말해서 이 안식일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 무의미하게 된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 외에, 다시 말해서 이 요일 안식일 외에 그들이 지키던 명절 안식일, 날짜 안식일들, 이 명절 안식일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1월 15일 안식일이었습니다. 이때는 무교절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두 번째, 1월 21일 안식일입니다. 무교절이 끝나는 안식일입니다. 세 번째, 3월 5일 안식일입니다. 오순절. 네 번째, 7월 1일 안식일, 나팔절. 7월 10일 안식일, 대속죄일. 7월 15일 안식일, 초막절 시작. 7월 22일 안식일, 초막절이 끝나는. 이러한 안식일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사업이 완성된 이후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들이므로 그러한 절기나 명절 안식일에 대하여는 논쟁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그림자로 십자가에서 사라진 안식일에 대한 신약상의 구절을 읽을 때 몇몇 사람들은 혼동을 일으키고 그것이 매주 안식일, 다시 말해서 그것이 매주 안식일을 의미한다라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크게 실수를 범하는 것이며 성경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2장 14절 17절을 바라보고 율법 안에 이들 절기 안식일의 폐지에 대해 읽어보면 희생 제사와 먹고 마시는 것과 월삭과 절기를 포함한다라고 말합니다. 십계명에는 먹고 마시는 것, 월삭, 그리고 안식일들 또한 절기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율법에 있었습니다. 매주 안식일은 이들 문서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과거 창조 시에 일어났던 무언가를 기념하는 주간 안식일이 아닌 장래일의 그림자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넷째 계명은 우리에게 일종의 장래일로서 제7일을 지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계명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세상에는 전형적인 그림자와 기념물 사이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림자는 앞을 가리키고 기념물은 뒤를 가리킵니다. 그 대조는 밤과 낮 사이의 대조만큼이나 뚜렷합니다. 그분께서 주간 안식일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지 않았음을 보이기 위해 성령께서는 장래일의 그림자인 안식일이라고 명백히 언급하셨습니다. 물론 이 문장 골로새서 2장 14절 17절에서 날들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이는 그리스어로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복수라는 사실에 의해 정당화됩니다. 누구나 히라버 사전을 찾아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도 안식일이 복수로 안식일들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폐지된 것으로 말한 성일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들이 매주 안식일의 폐지로 증명되는 구절이라면 그것은 절대적으로 사람들에게 잘못 말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림자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로서의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데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간 안식일은 일찍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사람을 위해 있었습니다. 그분의
죄에 대한 속죄로서 가리키는 이 그림자는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확실히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안식일은 인간이 죄에서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속죄의 피를 필요로 하기 이전에 이미 존재했습니다. 결혼 제도와 마찬가지로 주간 안식일은 죄 이전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로서 그리스도의 죽음의 그림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결혼 제도가 폐지되지 않은 것처럼 매주 안식일 역시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두 제도는 죄가 들어오지 않았던 에덴 동산으로부터 우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그 말은 십자가를 가리키고 십자가에서 끝난 그림자 의식과 관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의 말씀에 주의 깊게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의문이라고 바울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것들은 지켜야 할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대적하는 의문이었습니다. 사실상 바울은 이러한 의문의 준수가 우리를 거스를 것임을 선언하였습니다. 이제 상식을 이용해 보면 우상숭배, 신성모독, 안식일모독, 부모 불공경, 살인, 절도 그리고 탐욕을 금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습관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인의 원칙을 거스르는 것일까? 십계명의 정죄를 받는 부도덕과 사악을 금하는 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원칙을 대적하고 우리를 거스르는 것일 수 있을까요? 바울이 이같이 주장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이치에 맞지 않는 일입니까? 그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절기 준수, 월삭 그리고 연간 안식일을 금한 또 다른 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갈바리에서 모든 의식이 그쳤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 이러한 의식의 준수가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가르침을 대적하게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매년 첫 달에 오는 6월절 안식일을 예로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6월절에 양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죽음을 예표했습니다. 그분의 죽음 후에 양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죽음과 속죄의 피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준수는 확실히 기독교의 가르침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문의 법 아래에서 기타 전형적인 모든 의문 역시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켰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모든 명절,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안식일이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선언하고 나서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부언합니다. 즉, 이 그림자들을 들이우는 몸 또는 본질은 십자가 위의 그리스도의 몸이었던 것입니다. 키 큰 나무가 동쪽으로 그림자를 들이우는 늦은 오후에 그림자의 가장 먼 끝에서 시작해서 그림자를 들이우는 그 나무나 몸에 다다를 때까지 그 그림자를 따라가다 보면 거기서 끝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에 의해, 다시 말해서 아담에 의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인해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자비로운 하나님께서는 구속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대리자로 보내 사람 대신에 죽게 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이 사실을 계속적으로 상기시키시고 다가올 희생 제물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들 의식을 제정하셨습니다. 이러한 의식 중 대부분은 사람의 타락 직후 주어지고 몇 가지는 나중에 추가되었는데 이 모든 의식은 돌비에 쓰여지지 않은 율법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에덴에서 모세 시대까지, 그리고 그때부터 광야 여정까지, 그리고 나서 가나안 정착 후 수백 년 동안 계속해서, 그리고 마침내 갈바리까지 이 그림자 의식을 따라가 보면 이러한 의식은 갈바리에서 마치게 된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죽음 후 이러한 의식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분께서 죽으셨음을 부인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율법은 그렇지 않아서 이전과 같이 십자가 후에도 우상숭배, 신성모독, 안식일 모독, 살인, 간음, 그리고 절도를 금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상 그리스도의 죽음을 초래한 것은 이 원칙들의 위반이었습니다. 육적인 마음을 받아들이기 위해 이 원칙들을 제쳐놓거나 변경할 수 있었을까요? 변경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죽으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러한 진리를 가지고 골로새서 2장 14절로 17절을 다시 읽어보면 바울이 십계명을 언급한 것이 아님을 어떻게 명백하게 나타내고 있는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거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 다시 말해서 안식일들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러한 안식일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사업이 완성된 이후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들이므로 그러한 절기나 명절, 안식일에 대하여는 논쟁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율법은 요한의 때까지만 유효한 것이 아닌가라는 주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신약에서 율법과 선지자라고 할 때는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침례 요한 때까지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약이 폐지되었다는 말도 아니고 율법이나 계명이 폐지되었다는 말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예수께서는 율법을 성취시킨 분이지 폐지시킨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 모든 날이 다 같으니 자기 마음에 정하여 지키면 되지 않는가라는 주장입니다. 로마서 14장 5절입니다. 혹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안식일 무용론에 골몰하다 보면 안식일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 성경절도 안식일과 관련시켜 아무 날이나 지켜도 된다는 식의 이론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절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당시 로마에는 유월절파와 요제절파의 대립이 있었고 유월절파 내에서도 강건파와 온건파 사이에 유월절 양을 먹는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여섯 번째는 호세아서에 보면 안식일이 폐지될 것이라고 하지 않았는가라는 주장입니다. 호세아서 2장 11절입니다. 내가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이 성경절은 문장 앞뒤를 잘 살펴보면 안식일 자체를 폐지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본뜻은 하나님께 배도한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 그 나라의 모든 절기와 명절을 지킬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예를 들자면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략하여 우리의 설날이나 추석이나 개천절과 같은 명절과 국경일을 지키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이 폐지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하여는 이미 여러 차례 언급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는 구약의 할례 제도가 폐지된 것처럼 안식일도 폐지된 것이 아닌가라는 주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례 제도는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며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표시로서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혈통적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에 의해서 더 이상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분명한 기록이 있습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고린도전서 7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안식일 제도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하나님의 계명으로 인류의 조상인 아담에게 주어진 것이며 복음에 의해서 폐지되었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것이 헛된 일이 아닌가라는 주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로 11절입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에서 날이라는 말 속에 안식일이 포함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곳의 날, 헤메라스, 이 헤메라스는 복수로 되어 있으며 보통의 날들이 아니라 유대법의 규례에 의하여 지켜지는 날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절기의 안식일이나 금식일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제7일 안식일이 여기에 날들에 포함될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서 제7일 안식일에 대하여 헤메라스를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제7일 안식일은 날이나 달이나 절기들이 제정되기 2500여 년 전에 창조시에 시작된 것이므로 이러한 범주에 넣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안식일은 창조시에 인간을 위한 축복의 제도로 주신 것이므로 안식일 지키는 것이 헛된 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므로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는 불필요한 것이 되지 않았는가라는 주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몽학 선생이란 노예의 신분으로 고대 그리스와 로마 사회에서 귀족 자녀들의 교육을 돕는 일종의 가정교사였습니다. 이 몽학 선생은 그 주인의 자녀들이 학교 교육에 익숙해지도록 초등학문을 가르쳤으며 학교에까지 안전하게 데려가고 데려오는 일을 수행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몽학 선생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란 진리를 설명하는 보조수단이지 비유 자체가 진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비유는 몽학 선생, 율법의 존재나 그 기능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몽학 선생을 의지하여 그 아래서 구원을 받으려는 인간의 시도가 필요 없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분명해졌으므로 다시는 몽학 선생 아래, 율법 아래 살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필요를 깨닫게 되었고 은혜 아래 살게 된 것입니다. 폐지된 율법과 폐지되지 못할 율법에 대하여는 이미 우리들이 공부하였습니다.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지금도 성경대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면 안식일에 불도 피우지 말아야 하지 않는가라는 주장입니다. 출애굽기 35장 3절입니다.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안식일 계명은 근본적으로 안식일의 노동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에 불도 피우지 못하게 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당시에는 광야에서 불을
붙이는 일은 대단한 노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음식은 안식일이 되기 전 미리 조리해 두도록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3절에 그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난방이 필요 없는 광야에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불을 피우기 위하여 공연한 노동을 하지 않도록 지시하신 것입니다. 현 시대에 있어서 안식일 아침에 음식을 데우기 위해 가스레인지에 불을 붙이는 일은 결코 힘든 노동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선악간의 대쟁투의 초점은 누구에게 경배하는가입니다. 즉 누구에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가입니다. 이것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날은 창조의 기념일이고 구원의 기념일이며 하나님과 사람과의 영원한 언약의 표징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 날이며 영육 간의 진정한 쉼과 회복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보고 잘못 해석함으로 안식일에 대한 이해 부족과 오해가 만연한 것 같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 말씀이 성경 해석자가 된다는 기본 원칙을 잊지 마시고 부지런히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연구하여서 올바른 구원관과 거룩한 날 안식일에 대해 바르게 깨닫고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